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철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게 은밀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절의 말씀대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는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때 기도의 비밀,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모든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보다 기도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방언 기도는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침례교회라든지 기도를 안 하는 장로교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방언이 귀신이 한다, 아니면 다른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원어적 관점에 모르고 기도를 해보지 않은 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은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 이는 알아듣는 자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성경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적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으로 접촉,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은 자들은 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 힘듭니다. 그래서 또 4절은 뭐라고 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가 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도에 대해서 건축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방언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알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가 되어서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언은 뭐냐면 여러분 뭡니까? 성경은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기 때문에 예언이 풀어집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게 예언적 은사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사도 바울도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또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방언이 있다 없다를 따진 사람에게요, 형제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 되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방언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또 영적인 말씀인 예수님의 말이 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들은 그 영의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뭐예요? 영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영으로 대화를 나눠야만이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예언을 말한다는 말은 방언기도를 많이 해서 그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란 뜻이지 방언을 하는 것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지식으로 푸는 자들은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또 영으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돌대시고 하나씩 성전이 지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도 영으로 받아야 방언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그래서 방언하는 걸 형제들 예언하게 삼아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서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 있게 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에서 방언에서 유익한 게 뭡니까? 자, 유익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앞에 나와 있죠. 방언을 말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경의 지혜와 지식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고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지혜의 삶과 지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노라의 7촛대의 뭐합니까?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영화를 경외하는 그 불들이 다 키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받고 능력 행함도 은사. 그게 모든 것들이 어디합니까? 방언 기도를 할 때 덕이 세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통변도 되고. 자, 그런 정상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각종 방언을 말함도 나와요. 이 방언을 말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다른 언어로 말했던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 뭡니까? 방언의 은사가 아니고 다른 말을 하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오순절날 방언이 방언이 오순절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각 사람이 불이 임했다는 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불을 받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말해 각 사람이 그래 다른 언어로 말했다. 갑바도니아 이런 다른 지역에 말해 알아듣던 그 영이 열려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은사로 말하게 들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지. 그런데 그것을 다른 언어는 마다 아까 디아렉톡스를 해가지고 다른 언어 사투리란 말입니다. 사투리를 듣게 된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혀로 하는 방언 텅 얘는 글로사라는 헬라어입니다. 언어가 혀다 말 혀로 플레이 인 혀로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 혀로 하는 기도는 사도행전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믿는 자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 새 방언을 말. 이 방언이 뭐요? 아합니까? 글로사 방언. 혀로 하는 방언을 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아다시피 맞아. 오순절날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기도가 참으로서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다? 불이 임했고 말씀의 계시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이 열리면서 마지막에 내가 아이와 노인들에게 환상을 주고 꿈을 주고 그리고 그때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랴 그 영이 부어진 상태가 나타나고 지혜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방언을 이해를 못하여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며 고집합니다. 방언의 유익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유다서 1장에도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시험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그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내가 방언을 하려고 할 때 레레야 시아라바바 카니비아 이리 해도 되지만 내 의지가 발동돼도 있지만 성령께서 라카라바 시아라바 파랴 와레베테이 하게 하는 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상호 협조적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로마서에 나오기 전에 친히 강구하신다고. 로마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